엘리야는 구약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무너진 시대에 엘리야 자신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 모든 우울증을 극복하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의 회복에 대해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지는데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과로, 과소, 과식 이게 전부 다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이 엘리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극과 극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나라로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을 시킨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정 형편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하고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예수님하고 삼자 대면을 한 최고의 지도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많은 기적을 불로응답을 받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위대한 구약의 엘리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극심한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할 만큼 아주 디프레션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기독교 교육은 내가 성경에 좋은 모델을, 롤 모델을 찾아서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분하고 비슷한 게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인도, 치유, 회복, 섭리 작정해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대. 엘리야는 별종이 특종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비스무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만다행한 것은 뭔가 하면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고 엘리야는 무슨 특종이 아니고 엘리야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겁먹고 엘리야도 여러분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할 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 침체를 부도를 그런 경험해도 괜찮아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고쳐주시고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엘리야를 붙들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은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시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인격을 통해서 굉장한 가망을,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도 많고 안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있겠나. 다른 분들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고 나한테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없을 때 여러분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건 치워버리고 되는 거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사람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는 거예요. 인생 생로병사 흥망성쇠 중에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았던 사람 엘리야를 샘플로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콤플렉스를 치료해 가면서 재활용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불러온답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재기가 되고 부활이 되고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종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체질 자체가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야. 성정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실패, 엘리야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 엘리야의 약점이 뭘까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말은 한마디로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땅 이름 길르앗이라는 디셉이라는 땅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집안이 좀 별로인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름은 그 가문이 족보가 좀 명문 가정이고,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엘리야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끝이요. 엘리야는 이력서도 없고 경력사항도 없고 엘리야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여러분 서글픈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좀 거시기했다. 사람이 여러분 성장 과정이 불우하면 그거의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돈이 생기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에 환장이 된 사람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발발 떨다가 애끼다 똥 된다고 못 쓰는 거예요. 돈이 한이 맺혀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벌써 열악한 사람이에요. 도무지 집안에 배경이 없는 사람, 가문이 족보가 부모님 함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비도 없고 이거는 그냥 갑자기 쫙 나타난 거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땅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족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엘리야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분이 성장 과정이 또 좀 별로입니다. 출신 배경도 서글픈 데다가 성장 과정이 이분이 보면 그릿 시냇가에 강가에 숨겨가지고 하도 시대가 가문 시대, IMF보다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먹을 게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처박아가지고 강가에서 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음식을 공수한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야 내일은 삼계탕, 까마귀야 모레는 피자, 까마귀하고 말이 통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빗이라고 그 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소뚜껑 같은 냄비뚜껑 같은 둥그런 빵을 먹다가 빵이 남으면 찌그레기 쪼가리 같은 것을 이렇게 담장 위에도 얹어놓고 나뭇가지 위에도 걸쳐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동물도 먹을 게 있으라고. 그런데 말라 빠진 먹다 남은 떡쪼가리 빵쪼가리 같은 걸 이렇게 나무 위에 돌담 위에 얹어놓으면 까마귀가 와서 그걸 물고 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여러분 그 말라 빠진 걸 물고 가다 입에 춤을 질질 흘러가지고 약간 이제
말라 빠진 게 그 시기에 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이래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제품이 품질이 신선도가 어떻겠겠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빵 쪼가리 떡 쪼가리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걸 춤을 질질 흘려가지고 약간 녹은 거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다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구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2절에 보세요. 그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끝에 보세요.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벼룩이 간을 빼먹지. 세상에 사나이가 돼가지고 어디 강가에 가 물 빨아먹다가 까마귀가 공수해주는 부시래기 주워 먹다가 그 다음엔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과부 알아요? 성경에 제일 힘없고 돈 없고 영감 없는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한테 가가지고 먹고 죽을 빵도 없는데 그 가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세상에 빵 쪼가리 떡 쪼가리도 없는데 그거 가가지고 빌어먹게 살게 하는. 여러분 이분이 성장 과정에 순탄치를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당장 어려워가지고 오죽했으면 까마귀가 공수를 해가지고 먹이고 오죽했으면 가부집에 빌붙어가지고 빵 쪼가리 떡 쪼가리를 얻어먹고 오죽했으면 강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빨아먹고 성장 과정이 좀 거시기 한 사람이라니까요. 세 번째, 지금 엘리야의 약점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시대적인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분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무슨 박수발채 받아가면서 선지자 활동하신 게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선지자들을 여기 보면 18장 4절에 선지자들을 진멸한 선지자들을 멸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가장 악했던 아합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엄청 받게 되면 그 시대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박수갈채 받아가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지자 활동하신 게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고 역사상 가장 악동한 왕 아방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고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아보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시대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들어 쓰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 1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일이 지금 많은 거예요. 사역이 지금 과다한 거예요. 혼자 일당 얼마예요? 850 엘리야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붙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지금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850명이 난리 장판을 지기면서 생쇼를 하고 덤비는데요.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하고 싸우려고 해보세요. 850명이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벌써 사역 양이 엄청 많아져 버려요. 일이 많으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요. 일이 많은 데다가 더군다나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850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진맥진 탈진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다. 다섯 번째,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의 사역은 보군분투다. 나만 홀로 남아, 나만 홀로. 사람은 여러분 고독한 걸 싫어합니다.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내만 홀로 남아있다는 절대 고독한 상태니까 어디 어찌할 때도 없고 무릎 꿇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점점 이 사람이 고립무원 상태로 돼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되는 상태로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섯 번째, 이 시대는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단이 빵구가 나버립니다. 제단이 무너진 시대.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무너진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합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념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 차이가 나고 진보와 보수가 붙어 싸우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무너진, 가정은 해체가 되고 곳곳에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교실은 붕괴가 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에 나라의 권위가 질서가 없는 시대. 이 시대는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도덕이 윤리가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 빵분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무슨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이 온갖 2단 3단 여러분 바알과 거짓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서 생쇼를 하고 난리 장판을 지겨놓고 하나님 제단이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오늘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뭘까요?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실이 무너지고 무슨 가정이 무너지고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빵구나. 심령이 빵구.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많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가 병원에 6달 누워있을 때 보호자들은 와서 심심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앞에 호실에 할아버지 어젯밤에 죽었다 하더라. 자기들은 여상 얘기를 하지만 듣는 나는 무의식 다음에 내 차례 가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파지고 기가 약해져. 기가요. 남들은 여상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건 다음에 내 순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극심하게 공포가 두려움이 우울증이 와 있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라니까. 무너진 시대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문제가 집단 우울증이 와 있다. 집단 우울증이 와 있는 시대. 매사가 지금 앞일이 깜깜하고 불안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증이 우울증이 다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는 건 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경제가 자빠지고 집안이 싸움이 나고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데 이때 여러분 아무 정신도 생각도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극도의 불안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조급증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약간 불안증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착한 분인 줄 알아. 진짜 더러운 것들은 우울증도 안 옵니다. 얼마나 성질이 독했으면 우울증도 안 하고 뺀질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은 여러분 마음이 뺀질바와 같이 여러분 돌짝박 같은 거 들어보면 우울증도 없고 뭐 감각도 없지요. 그러나 이 시대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의 이혼을 다반사로 하고 교실에 지금 교실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져요. 교권이 무너져요. 나라의 어른이 원로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는 무시하고 비웃고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집단 우울증이 와요. 매사가 불안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충만합니다. 강박증이 그냥 조급증이 저절로 와요. 너무나 불안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매사가 무기력해.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습니다. 첫째, 의욕이 떨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뚝 떨어져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만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당체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가슴이 메석메석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먹어야 힘을 쓰는데 입력이 되고 그래야 출력이 될 텐데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힘달고리 없고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점점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서서히 영양 실조가 될 뻔해요. 식욕도 세 번째는 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눈을 뜨면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눈이 빨개가지고요. 잠을 자야 뭐 회복이 되고 잠을 자야 뭐가 풀릴 텐데 잠을 못 자니까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이게 우울증의 3대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시대는 빵건한 시대, 무너진 시대, 터진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았다는 것은 그 시대 심령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그런 도탄에 빠진 시대에 극도로 침체된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없이 깔아앉는 마음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래 돼 있지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웃고 댕겨보세요. 정신 없는 사람이나 웃고 댕기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업이 기업이 마음대로 안 되고 전도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은 경제력이 처음 한 30%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력이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미쳐 날아갈까 싶고 막 가만히 있는 게 장대이다 싶고 서서히 오그라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무기력해져가지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거 이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분열이 되고 우울증과 불안감과 무기력이 무너진 재단의 특징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재단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수리 보수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왕들은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잘 드린 왕들은 대부분 착한 왕.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산당을 짓고 엉뚱한 데 끌떡거린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왕들을 판단할 때 예배를 장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착한 왕들이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혼란한 암흑기를 지나고 중간기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지도자를 희구하면서 극도로 피곤증을 만성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나타나셨다고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찬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100년 빨리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도로를 쫙쫙 닦아놓고 알렉산더가 언어를 헬라어를 통일을 시켜놔가지고 말이 통하고 길이 통하고 그때 백성들은 메시아를 지도자를 희구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왔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성령의 강한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중요한 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구할 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고 빵군하고 밑빠진 독이 되고 심령재단이 무너지고 마음이 해파돼가지고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게 이 시대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듯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생각이 지금 무너지고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지금 마음에 쩔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못을 빼자. 사람 마음 속에는 우울증이 있고 여러분 그런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다 있는 패배감. 못 살겠다, 못하겠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여러분 못 살겠다 해서 못을 빼면 어찌 될까요? 살겠다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썸뿌리가 마음에 이상한 잘못 박혀진 못이 있는데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는 입방정을 떨지 말고 마음의 못을 빼자. 마음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이거이 엘리야의 첫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빵분한 재단을 수축한대.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무너진 시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요, 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희노애락이 여러분 생로병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뭐요?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실패를 찾지. 엘리야가 여기서 쓰임받은 것은 이야 이 사람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여러분 동서가 갈라져 있고 이념이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너무너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극렬한 분단 분열 갈등의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것은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무너진 시대, 도탄에 빠진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혼자 이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운 시대를 해결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매주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게 세상 인심이기 때문에 세상 다 섭섭합니다. 허전하십니까?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고 늘 허기진 사람은 늘 껄떡거립니다. 심심하십니까? 심심하지.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세상은 어차피 고독한 거예요. 나 홀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독한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각을 태웠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4절에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곱 번째 엘리야가 왜 약해졌는가 하면 여기는 불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불로 응답을 받은 사나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응답, 큰 축복 뒤에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위로 뒤에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불로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불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혼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응답받는 게 42절부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모습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제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서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7번까지, 일곱 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지만은 물로 응답받을 때 불로 응답은 쉽게 받았는데 물로 응답은 좀 어려웠어요.
이걸 7번까지 기도했는데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7번이라는 건 완전수라니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7번씩 7번씩 이러잖아요. 그건 끝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7번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만한 구름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그렇게 위대하게 응답을 안 하셔요. 어떨 때는 아주 소소하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먹장 같은 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고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시에 떠올랐다니까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부름받고 스카웃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스카웃 받았어요?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태권도 2단 옆차기를 잘했다거나 뭐 창 던지기를 잘했다거나 칼싸움을 잘한 게 아니고, 다윗이 무슨 따발총을 싼 게 아니고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동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으로 잡았더래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따갈라 붙일 때 잠수정을 띄워 깨요, 보드를 띄워 깨요,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쪽바가지로 물을 퍼내게요. 그냥 지팽이 쫙대기 한 줄 갈라붙이는 거예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사인이 뭐냐,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따라놓습니다. 그 생명인 사람은 보면 안 보여. 붉은 줄 하나, 천조가리 하나 따라놓고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블레셋 군대를 혼자 1000명을 해치울 때, 그때는요 낙이 빼다구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게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애가 먹다 남은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 종, 물의 종, 불로 응답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 손만한 구름 하나에게 쬐끼한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게 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대박의 하나님을 꿈꾸지만은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7번 그렇게 머리를 다리 사이에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간이 쩌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시다 막판에 7번째는 겨우 사인이라고 주는 것이 손만한 구름 하나 동동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거의 3년 6개월 만에 응답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선을 행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주간이 먼저 와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와요. 그때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하면 됩니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버티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말라고 급하게 먼저 내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내가 미쳤어 내가.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뜻 응답을 안 해주셨다니까요. 불로 응답을 받은 시대의 대표 선지자, 국가 대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7번까지 기도하니까 겨우 손만한 그룹에게 돈도 안 되겠다 야. 그런데 그 구름이 동실동실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세미하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떡조가리, 천조가리, 나무짝대기, 돌멩이, 빼다기, 선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서푼치도 안 해가지고 떡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우습다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응답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큰 응답을, 큰 축복을 받고 났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때로는 병같이 상사고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고, 때로는 여러분 큰 시험이 들어서 큰 데미지를, 상처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선물이 단물되게 해주시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현실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응답 받았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말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대부분 성공시켜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붕붕 띄워가지고 확 쳐박는다.
니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성공한 채해서 우쭐우쭐 하다가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잘난 체하고 우쭐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가 뭐예요? 지금 엘리야의 약점을 지금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점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호사압 담하거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이 마귀가 큰 축복을 주고 난 뒤에 방심하는 사이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텅 비고 허탈할 때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지. 성공이 뭐며 실패가 뭐냐면 성공했다고 우쭐거리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실패했다고 기진맥진 탈진해서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해도 우쭐거리지 말고. 지금 엘리야가 힘든 것은 응답받은 이후가 문제로 불로 물로 응답받은 큰 간증거리가 생기고 난 뒤에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마음을 흔들어서 잡아뜨리는 지금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2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8번째, 이 사람이 약점 중에는 악한 사람의 적극적인 독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력에 적극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아말렉 족속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와서 깐죽거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맹수가 어떤 동물을 공격합니까? 연합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노는 건 죽습니다. 연합대열에서 떨어지면 그건 공격 대상이에요. 약하고 병들고 힘없으면 그게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프려고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아프라 그러잖아요. 아프지도 말하니까요. 우리가 몸이 약한 게 정상이고 병이 온갖 병이 다 오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병을 이기세요. 병을 이기라니까요. 그럼 마음으로라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걸 병이 걸렸다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우울증에 빠져있지 말고 교만증에 흔들리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금방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는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휴대폰 전화 받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악한 세력의 적극적인 공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감으로도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드라큘라처럼 뭐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래 안 나타나. 너무나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섹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와 너무 멋있다. 기떡 넘어간다니까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마귀 새끼한테 쥐지 말라니까요. 마귀가 분장을 치장을 화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덤비는데 마귀의 공격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억장이 무너져 바로 우울증이 와가지고 바로 토끼 뿌려요. 이게 여러분 오늘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모습도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시험 들고 실패하는 과정도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중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금방 약해져가지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다. 귀신보다 더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실망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고 사람을 기대는 만큼 자빠지고, 인생은 여러분 주만 바라봐야 되니까 세상은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을 가장 잘하는,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큼 호언장담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호언장담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내일 일을 장담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집중 공격을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로 덤비는데, 오늘 성도들은 무장 해제해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빼들어서 덤비라 이 작것들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상태가 19장 3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사람이 힘들고 약해지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기 엘리야가 얼마나 약해졌는가.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첫째, 사람이 현재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형편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산을 보라.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현실을, 형편을 보면 늘 불안하지요. 오늘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배당 있을 때 집에 가봐봐. 집에 가면 불안하고 이게 어째 될란지, 경제가, 가정이, 모든 게 지금은 불안한 시대라니까요.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자꾸 땅을 바라보고 돌아다니면 하루에 500원짜리 동전 5개 죽겠어요, 3개 죽겠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5만 원짜리 망할 놈의 자리 모집는 옆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자리에 앉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하고 빚내가지고 쭉 해가지고 홀랑 다 날아가고 미친 돈 날아주고, 엎어진 김에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머리 다치고 차박치가지고 정비공장 벌금 갖다 주고 100만 원 찾아가지고 벌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네. 이래가지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점의 세계를 살아가고 나니까 현상이 나타나기를, 첫째, 시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몸을 쳐다보면 건강하시옵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건강합니까? 몸을 쳐다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있지 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병을 쳐다보면 환자가 됩니다. 문제를 쳐다보면 골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엘리야가 그가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위해, 두 번째, 자기 생명을 위해, 이게 뭔가 하면요, 성도의 본분은 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이 상실되고 비전이 상실되면 막 천박하게 됩니다. 짓거나 챙기고. 나쁜 사람이 뭐예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꺼 내꺼 자기 생명 살라고 버둥거릴 때 사람이 추접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다운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손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한 방에 나약해지고 한 방에 구경거리가 되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두 눈 다 뽑히고 짐승처럼 그저 물레방 하나 잡아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까딱 잘못하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되고, 이런 시험에 빠져서 우울증이 걸린 엘리야와 같이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표대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생명, 내 거, 내 돈 이러면서 사람이 추적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지금 한 절에 약해진 자의 종합적인 모습이, 정상이 다 나타난다. 도망을 왜 합니까?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피하지 말고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라니까요.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쏙쏙 문 떼면 그때 냄새도 없어지고 말지고 뭐가 피하냐? 피하든지 떨든지 사표내든지 기권하든지 자살하든지 토끼든지 때리치우든지 기권하든지 그게 그거요. 지는 건 지는 겁니다. 도망을 가거나 사표를 내거나 때리치우거나 자살을 하거나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도망을 왜 갑니까? 도망을. 약해지면 토끼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 심리에 빠지면 다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비교 심리로 살아가면 안 되고 창조 심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어서 섭리, 작정, 인도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왜 여러분 비교를 하냐 이 말. 비교하면 안 됩니다.